사람의 존재적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과 혼이 본질의 영역이고 육은 비본질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과 혼은 죽지 않고 영원 불변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영과 혼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영역은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무언가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영의 영역까지 번지게 될 확률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 이것은 혼의 영역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주님 안에서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게 되면 이 서운한 감정이 커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영의 영역이 침탈당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됐다 해도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우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면서 죄를 계속 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서운한 감정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영의 영역으로 번지게 됨으로써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은 대부분 내 자아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의 영역은 영적 주체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을 잘 다스리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영을 지켜주시지만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여 영의 영역을 침탈해 갑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정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 사람의 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적인 영역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내 영을 침탈하여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지 못한 채 끝내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혼의 영역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남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령 안에서 내면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는 육의 질병이 있고 영의 질병이 있는데 엄밀히 따져볼 때 육의 질병은 비본질이고 영의 질병은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육의 질병의 경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의 질병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혼적인 감정에 불과했던 우울감이 우울증이란 영적 질병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울증의 원인을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 등등 의학적으로만 이래저래 따집니다. 그 종류만 해도 가면성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산후 우울증 등등 대부분 삶 가운데 일어난 힘든 일로 인해 발생하는데 무슨 우울증이 됐든 간에 실상은 본질의 영역이 침탈당해 발생한 영적 근원에 의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혼의 영역에서 생겨난
우울한 감정이 영의 영역으로 번지게 됨으로써 우울증이란 질병으로 심화됩니다. 즉,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제때 감지한 후 성령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영의 영역을 침탈당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이 우울증이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내면에 침투, 장악한 후 마음을 조종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을 지켜내야 하는 일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등등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감사함으로 본질의 영역을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육적인 차원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의 영역이 침탈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염려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영의 영역에서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심화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 속에 고통받고 순교당하기 전 엄청난 두려움과 우울함을 못 견뎌 다 주님을 배도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우울증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극한의 고통이 따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질의 영역을 침탈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고통스런 육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상황과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의 영역을 지켜내며 살았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육적인 현실에서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 육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기에 본질의 영역이 침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영혼을 지켜내야 했던 게 주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겨내고 지켜냈는데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의 일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도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인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되고 또 아주 무능력한 하나님이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본질의 영역이 침탈당해 우울증에 걸리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설사 혼의 영역에서 어떤 감정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 상태가 영의 영역까지 번져서 우울증이란 질병이 되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 치열한 영적인 씨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면 본질의 영역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고불변하는 진리의 법칙이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영적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 치유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본질의 영역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발생한 질병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에 반드시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질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우울증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한 기분을 넘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울증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각자가 겪는 힘든 일들 때문일 것이고 그 힘든 일들은 본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증은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못 이겨 본질의 영역을 원수에게 내주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본질의 영역을 원수에게 침탈당한 채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을 보신다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당신의 도우심을 받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단순 치유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기에 우울증은 인간적인 방법의 치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개가 필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게 되면 교회 안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온전치 못한 관계여서 그런 거냐며 대부분 감정적으로만 반응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기보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보다 내가 듣기에 편하냐 불편하냐, 나에게 상처를 주냐 아니냐에 자기 감정과 생각이 아무렇지 않게 판단 기준으로 나옵니다. 교회 안에 소수든 다수든 아니면 전부든 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언짢아 하고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한 후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 스스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이들이 본질의 영역을 주님 안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영과 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살기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서운해하고 너무 쉽게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그 혼의 영역을 다스리지 못해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우울증에 걸리면서 본질의 영역을 침탈당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현실적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든 자기 내면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영역 안에서 영적인 싸움도 계속해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상기하며 사명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상처받고 우울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려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 본질의 영역을 온전히 지켜내며 주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지금 내 마음을 잘 지켜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된 자들입니다.